네, 할렐루야. 우리 안기자와 축복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보고 싶지 않아서도 보고 싶은 척이라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별로 미친 얼굴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은 참 미움받았던 철딱선이 없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대략 몇 가지가 있었죠? 대략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이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꿈이에요? 복식단. 자기가 꿈 복식단에 대해서 형들이 꿈 복식단이 내 복식단이 절하더이다. 시켜면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막 자랑질을 하면서. 두 번째 꿈은 뭐죠? 헤와들과 에라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또 꿈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꿈 이야기. 여러분 이뻐하는 동생이 그런 꿈 이야기 하면 좋죠. 근데 이뻐하지 않고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이 동생이 그런 꿈 이야기 하면 정말 싫지 않겠어요? 게다가 나는 항상 누더기 옷을 입는데 저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평생 가도 입기 힘든 옷을 입어요. 물론 이 가운데도 형제가 많은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다 물려봤죠. 물려 입으시죠. 저도 위에 형이 있는데 형한테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짜증나서 제가 컸어요. 지금 형보다 제가 한 3cm가 더 크거든요. 물려받기 싫어가지고. 여하튼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편에 있는 채색, 그래서 입는 요셉,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루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멀리 양을 치러 떠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양을 치러 가는 게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일주일, 2주일, 심지어는 한 달 걸려서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안부가 궁금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저기 형한테 갔다 와봐.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의 안부, 형들이 평안한지. 여러분 평안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 평안한지 그 샬롬을 물어봐라. 샬롬을 알아봐라 라고 요셉을 시켜서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을 찾아서 가는데 저 멀리 형들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며칠 길을 걸어서 그 형들을 만나러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거리를 가서 갔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보니까 며칠 걸어서 형을 갔으니까 평상시에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지만 그래도 며칠 만에 만나는 형들이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갑니다. 근데 이 형들도 저 멀리서 요셉이 달려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요? 이 채색옷 때문에 확 튀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 반짝이 옷을 입고 설교한다 그러면 하늘에 확 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반가이 자신들의 샬롬, 자신들의 평안, 자신들의 안녕을 물으러 오는
이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이들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 작당 모의가 뭡니까?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18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들 마음속에 이 동생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렇게 되면 그가 말했던 그 꿈, 곡식단에 전하고 해바라고 11배에 잘했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샬롬,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의 평안을 제가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잘 계시는지 살펴보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아마 집에서 바리바리 어떤 평안을 묻는 여러 가지 물건들 혹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음식도 싸웠을 것이고, 그렇게 샬롬과 평안을 나누고자 하는 요셉. 그런데 반면에 형들은 어떤 형들이에요?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 평안, 평강을 전하러 온 요셉, 동생. 반대로 그 샬롬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샬롬을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샬롬을 구하는 자, 샬롬을 나누는 자, 샬롬을 깨뜨리는 자, 샬롬을 파괴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샬롬을 구하는 자, 전하는 자, 나누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샬롬을, 이 평강을, 이 안녕을 깨뜨리는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이 샬롬을 깨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샬롬을 구하고 샬롬을 나누고 샬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은 이 샬롬, 자신들의 아들들의 샬롬을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보냄받은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라면 가고 싶겠어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늘 구박하던 형들이거든요. 형들 알아서 잘 지내고 있겠죠? 라고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저만 나쁜 놈이 돼요. 저나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한테 간다라는 거,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간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구박하는 자예요. 근데 요셉은 순종하게 해서 갔어요. 순종하게 해서 샬롬을 전하러 오는 자. 근데 이 형들은 이 샬롬을 깨뜨리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죠. 그러면서 샬롬을 전하러 온 자에 대해서, 샬롬을 대신해서 피 묻은 옷을 전하러 가는 이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농부, 여러분 한 농부가 밭을 일구고 가꾸고 해서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이게 농장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이 농장 주인이 이제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품삯을 사서 많은 일꾼들을 사다가 이 일꾼들에게 이 농장을 맡기죠. 그리고 이 농부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주인인 거죠. 근데 주인이 떠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밭에 소출이 없게 될 즈음에서 자신의 일꾼을 이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소출을 좀 얻기 위해서. 그동안 잘 지은 농산물이 있으면 내가 보낸 일꾼의 편에서 나에게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부름꾼 일꾼을 계속 죽입니다. 자신의 못된 일꾼이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일꾼을 보냅니다. 근데 역시 그 일꾼도 뜯으러 왔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일꾼들이 자, 저 유일한 상속자인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 노무에 관한 이 비유는 바로 자신에 관한,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요셉의 이야기와도 참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샬롬을 위해서,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요셉을 죽여서 오히려 피로 대답하고자 하는 이 요셉의 형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여서 하나님께 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의 샬롬을 묻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을 전하는 자로 보내노라.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그 집으로 보냄받는 이유는 이 샬롬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샬롬을 위함이다. 너희가 심판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에게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샬롬으로 되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샬롬을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내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보내시는 예수님, 보냄받은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샬롬, 이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 화천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샬롬, 이 평강, 이 소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소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샬롬을 전하는 자, 샬롬을 나누는 자. 사랑 여러분, 축복하기를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샬롬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 샬롬을 나눈 자가 아니라 샬롬을 깨뜨린 자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근데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교회 오면 너무 눈이 부시다. 그리고 교회 오면 너무 짜증나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만 빛끼리 모여가지고 빛끼리 모여가지고 뭉쳐있기 때문에 너무 눈부시다. 빛이 빛끼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끼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어보셨죠? 넣어보셨는데 간혹게 딱 한 덩어리가 소금이 들어가면 잘 먹지도 않고 그러면 엄청 짭니다. 그걸 먹다 보면. 그래서 소금이 소금끼리 뭉쳐있어서 너무 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만 서로 사랑, 은혜, 평강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샬롬을 나눠야 됩니다. 샬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썩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빛이 빛끼리 모여가지고 소금이 소금끼리 모이니까 눈만 부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샬롬을 나누는 자입니까? 샬롬을 깨뜨리는 자입니까? 서로 나눠보시라니까 쑥스러운가 봐요. 난 샬롬을 깨뜨리는 자입니까? 샬롬을 나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 샬롬을 깨뜨리는 자가 있어요. 깨뜨리는 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잘 살고 싶죠. 제 입술 가운데 평안한 말을 하고 싶죠. 좋은 말만 하고 싶죠. 근데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를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이래 봐도 조금 이제 인상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물 보고 있으면 이제 가끔 이제 좀 이제 노숙인 분들이나 좀 이렇게 힘들어 살아가는 분들이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사모는 집사님이 항상 꼭 저를 불러요. 다른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 봤거든요. 꼭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 풀고 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간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샬롬을 나누는 자예요. 나누는 자. 가서 샬롬을 깨뜨리는 자는 근데 이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괄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 들이밀 때는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괜히 위아래부터 보고 하는 분들이 간혹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샬롬을 전하다는 게 마냥 쉽지가 않죠. 이렇게 샬롬을 깨뜨리는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벗겨버리고 구렁텅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가족이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주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힘들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내가 더 깍듯이 더 하고 또 사랑을 얘기하고 평안을 나누고 하는데도 나를 아는 사람이 더 나에게 더 예의 없이 굴고 이 샬롬을 깨뜨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샬롬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말씀, 채색 옷을 벗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벗겨진 채색 옷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벗겨진 샬롬의 채색 옷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샬롬이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내가 상처받습니다. 구렁텅이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게 뭘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그 꿈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실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 초반부를 보고 있지만 후반부의 이야기를 떠올리십니까? 요셉이 맨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창세기 50장쯤에 가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의 샬롬을 깨뜨리려고 했으나 나의 샬롬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나를 구렁텅이에 던져버리려고 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당신들은 막았으나 당신들은 그 꿈을 짓밟으려고 했으나 그런 악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행동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채색 옷을 벗기고 자신의 구렁텅이에 던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이 그 좌우편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자꾸만 죽겠다고 하시고 자꾸만 선을 베푸시고 자꾸만 샬롬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샬롬 말할 게 아니라 저 로마의 그 학점에 대해서 갈아엎고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자꾸만 저렇게 하시나? 왜 샬롬만 말씀하시나? 가룟유다는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룟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낭망되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행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그냥 해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의 계획 속에서도 샬롬을 깨뜨리는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다 포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고요.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잘못된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수 아시죠? 십자수를 해보면요, 하다 보면 왜 이것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다 보면 앞면을 보면
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 한편에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샬롬을 내가 전하는데 샬롬을 깨뜨리면 나도 뭐 가는 말을 거야 오는 말을 먹지 라고 하면서 나도 같이 샬롬을 깨뜨린 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뭐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는 모든 것이 뭐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벗겨진 채색옷처럼 자꾸만 나에게 샬롬에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한 주간 자꾸만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끝까지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속한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샬롬이 늘 가득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속한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다못해 특히 부부지간에 그런 자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우 당신 사랑해 왜 그렇게 미쳤어?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나는 샬롬을 전하는데 샬롬을 깨뜨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십시오. 샬롬을 나누십시오. 샬롬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샬롬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